최근 이제 장로 교단의 조사에 의하면 한 60%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라고 발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이런 작년 한 500명 정도에 모이는 그런 중형 교회가 있는데요. 그 중형 교회에서도 주일학교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현상이 생겼을까요? 많은 분들은 그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있다고. 아이가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데 주일학교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직도 우리의 주위에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어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는 저출산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부모님의 이 신앙이 이 자녀들에게 온전히 계승이 안 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1950년대, 60년대 살기 어려운 시대에 이 어머니들이 끼니가 없어서 걱정하던 그 시절, 또한 아이의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보내지 못하는 그 시절, 그러한 상황에 자신이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어디서 호소할 곳이 없으니까 너무 힘든 마음에 자녀를 손에 붙잡고 차가운 마룻바닥에 아이를 눕히고 예배당에서 어머니들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부모의 신앙을 아이들이 그대로 보았기 때문에 그 신앙은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계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세대라는 것이죠. 풍요로움 속에서 자란 세대, 가난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세대, 사실은 그 세대가 저의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의 세대는요, 저의 세대부터 이 신앙의 계승이 제대로 온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세대 때는 모든 상황들이 부족하지는 않았고요, 아쉬운 것이 없는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또한 학원을 보내달라고 하면 학원을 보내줬고, 끼니를 걱정할 것도 없이 주위를 둘러보면 먹을 것들이 풍성했고요, 정 먹을 것이 없으면 라면이라도 먹었던 시대가 저희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아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삶이 그럭저럭 살아갈 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은 별로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신앙의 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저의 부모님의 세대는 그 부모님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죄송합니다. 마룻바닥에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시는 부모님을 보는 그 세대까지는요, 신앙이 있었지만 복음이 확실히 무엇인지 알지만 이 풍요로움에서 자란 저의 세대는 이 신앙이 무엇인지 사실은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신앙이 계승되지 않는 이 시대의 상황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는 이 시대와도 비슷한 상황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는요, 다 아시는 것처럼 왕이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 사사기는 이 사사기 시대에 대해서 이 사사기 마지막 21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없어서요,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행실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왕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국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이 지도자가 모세였고, 그 다음에 지도자가 여호수아였을 때까지만 해도 이 강력한 지도자 아래, 강력한 리더십 아래 하나님이 왕이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바다가 갈라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노예의 공동체들이 가나안에 있는 그 무서운 민족들을 무찌르고 경험하는데,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납니다. 그 시대에, 그 세대에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앞으로 돌아가자 아무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른 세대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요,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글자 차이지만 그 의미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 이들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로 제대로 계승되지 않고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대로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보니까 언어가 다르고 토양이 다르고 그동안에 살아온 모든 환경들이 달랐던 겁니다. 그들이 농사를 짓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농사를 지을 줄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은 접촉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씨를 뿌리는지, 어떻게 물을 줘야 되는지,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가나안 백성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문화를 보고 경험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이니까, 여기서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살려면 이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먹고 살기 바빠서 자녀들을 신경 쓸 형편이 안 됐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녀들이 가나안 문화를 빨리 받아들여서 자신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결론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잠깐 말씀을 떼주시면요, 다른 세대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 말씀에요,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지도 못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 보셨죠? 제가 봤다는 건 아니고요, 하도 유행이 돼서 그걸 예화로 좀 삼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이 드라마의 내용을 제가 다 이야기는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를 통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육이 얼마나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부모님의 만족을 위한 교육인지 그런 대한 이런 실상을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가 방영된 뒤에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요, 내가 정말 자녀들에게 잘못된 교육을 가르치고 있었구나, 이러한 반응이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황당한 반응인데요, 이 드라마를 보고 와, 이러한 제도가 있었다고? 나도 강남에 가서 이러한 교육을 해봐야겠다라는 그러한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OECD가 학생들에게 삶의 만족도를 0에서 10점의 기준을 가지고 조사한 결과 한국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6.3점으로 OECD 28개 국가 가운데 터키 다음으로 낮았다고 합니다. 또 BOECD 국가를 합친
48개국에서도요, 터키 다음에 저희 나라가 최하위라고 그렇게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최하위의 결과의 삶의 이 만족도에서 참 아이러니한 건 한국 학생들은 최고가 되고 싶다라는 이런 성취의 동기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고의 학생이 되고 싶다라는 학생이 80% 이상이었고요. 평균 OECD 평균은 65%인데 저희 나라는 85%였고요. 굉장히 크게 높았다라고 결과를 보게 됩니다. 동시에 학교 공부를 하면서 긴장하고 걱정하는 비율도 다른 국가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나쁜 성적을 받을 것이 걱정된다라는 학생이 75%에 달할 정도라고 그렇게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평균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길면 학업 성취도는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데요. 한국은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공부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와 학업 성취도가 둘 다 높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면 할수록 그 이유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관심과 칭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니 이 소수의 공부 잘하는 학생들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삶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데 기여하고 있을까요? 아쉽게도 미안하지만 바로 그들을 이끄는 부모님의 세대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이 당연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겠지만 부모 세대의 칭찬이 공부 잘하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것으로 자녀들은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부모님의 교육률은 세계 최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요, 갑자기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누구야? 내가 맡긴 아들은 잘 키우고 있느냐? 내가 맡긴 딸은 잘 키우고 있느냐 물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생각과 마음으로는요, 하나님을 말하면서 삶 가운데는 오히려 더 그들이 잘 되기 위한, 더 잘 살기 위한 인간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라고 교육시키고 있으신지 않으신지요? 성도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학문 따위와 비교할 수 없는 이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복음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간단한 것, 이렇게 쉬운 것을 제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더 싫어합니다. 누가 요즘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합니까? 당연히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 당연히 싫어하죠.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 본성으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하지만요, 이것이 본질이고요,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요, 아이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듣기 싫어해도요, 당연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신방하다 보면 이런저런 아이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중학생들 다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친구들입니다. 북한이 왜 우리나라에 공격 못하는지 아시죠? 바로 우리 중학생 친구들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을 보실 때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수련회가 우리가 시작되는데요, 나라를 지키느라 피곤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게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부탁해 주시지 마시고요, 풍성한 물질의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역자들 가운데에 피하고 싶은 사역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질문을 하면 대부분 거의 청소년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주님, 청소년 사역만큼은 피하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피할 수 없다면 잠시 동안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달리 꽤 오래 청소년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그런 간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우스갯소리로 이 청소년 사역은 할 게 못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꼭 집어서 그 사역만큼은 피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아동부 사역 장점은요, 굉장히 대화는 안 되지만 귀엽죠. 그렇죠? 근데 청년부 사역은 장점은 귀엽지는 않지만 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사역은요, 대화도 힘들고요, 그렇다고 귀엽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요, 산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응답, 무반응, 무표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아이들을 볼 때는 신방할 때는 굉장히 노답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자주 볼수록 은근히 좀 귀여운 면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이러한 행동의 반응을 자세히 보면 말하지는 않아도 무언가 갈망하는 것, 무언가 찾아 방황하며 무언가 원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갈급함, 그 원함이 무엇일까요? 결국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복음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곧 죽음이라는 강을 맞이하게 된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 죽음이라는 강을 건너면 우리는 천국과 지옥, 우리 두 곳을 반드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숙명이다. 그런데 천국 가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공부를 못해도, 네가 부유하지 않아도, 네가 남들보다 잘나지 않아도, 네 부모님이 너를 학대한다 하여도, 네가 그런 곳에 산다 하여도 천국 가는 건 딱 한 가지다.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 그분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 예수님을 통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 이것을 이루신 예수님만 믿으면 너는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소망인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신 걸 믿으세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걸 인정하십니까?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끝을 향해, 멸망을 향해 가는 이 세상에서요,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진리인지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공부요, 스펙이요, 더 좋은 세상, 더 살기 좋은 세상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네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네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너도 믿어야 되지 않겠니? 네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전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이런 진실한 신앙 고백, 진실한 신앙의 계승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른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그동안 삶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셨는지, 어떠한 일을 보여주셨는지, 행하셨는지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로 오게 되었는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되고 성공해야만이 이 복음이 전해진다고, 무언가 그리스도인에서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요. 아닙니다. 복음은요, 이 부유함 속에 절대로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복음 자체가 아픈 것이고요, 십자가 자체가 추하고요, 더럽고 아픈 것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복음이 절대 전해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입었듯이 누군가의 희생이 있지 않으면 복음은 절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가 복음 때문에 어떠한 희생을 해야 하는지 아이들이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복음 때문에 어떠한 헌신을 해야 되는지 아이들이 눈으로 지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고난과 핍박의 자리에서, 힘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어떻게 견뎌내는지 아이들에게 복음을 삶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지금 고난의 자리에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다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셔야 될 것은요, 지금 그 고난의 자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부탁할게요. 혹시 아이들 가운데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어 그렇게 힘든데 나는 예수님을 안 믿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이들은요, 부모가 고난의 자리에서 피 흘림의 자리, 십자가 때문에 피 흘림을 보는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음 세대도 똑같이 우리의 모습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은 새로 부임한 목사님의 권유로 그때부터 사임하시기 전까지 10년 동안 저녁 9시부터 새벽까지 철야하며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해 오신 분이 있으십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그 자신의 기도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이 바로 저희 어머니십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해 봅니다. 신기한 건 큰일이 있으면 어머니께서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 또한 하나님을 찾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요, 부모님의 신앙은요, 부모님의 복음은 말로 입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삶으로요, 내 부모님이 교회를 향해 달려나가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봉사하는 그 모습으로 복음이 또한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철저히 삶으로 가르칠 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 흘림, 수고와 노력이 없인, 헌신이 없이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요, 복음이 전달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을 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끔찍한 순교를 당한 각오를 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님을 믿는 어머니들이 신앙을 지키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앞두고 자녀들을 앉혀놓고 항상 가르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얘들아, 어느 날 갑자기 저 문을 부수고 사람들이 쳐들어올 거야. 큰 소리가 나고 비명 소리가 나겠지. 너희들은 많이 무서울 거야. 그런데 그러면 눈을 꼭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 둘 셋, 그러면 우리 가족은 좋은 세상에서 더 헤어지지 않고 다시 눈을 뜰 수 있을 거야. 성도 여러분들, 이어달리기 하시죠. 이어달리기의 생명은 바톤입니다.
내가 빨리 간다고 해서 이 승리가 결정된 건 아니죠. 그 바톤을 잘 넘겨주고 그 바톤을 넘겨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넘겨줘야만이 그것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밭제일교회 다음 세대가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신앙의 바톤을 잘 전달해 주시는 그런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믿음을요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 일을 투자하시고요, 그 일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시대의 부흥이 끝나지 않도록 그 부흥의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에도 누릴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사망이라는 찬양, 그날이라는 찬양하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다.